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항상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예배가 이렇게 현장 예배가 많이 제한이 되니까 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좀 보고 싶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또 못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인 점검, 그렇지요? 자동차가 어디 갈 때 자동차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점검하기도 하고 타이어 바람은 좀 어떤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점검하듯이 여러분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지 한 번씩 점검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내 신앙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더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 1장 20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봉독할수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절에 오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의 권면이지요. 여러분도 이 권면처럼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주의 종에게 목회할 때 평안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 또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지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내가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또 끼고 있었네요.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는 가족끼리 마스크를 좀 벗고 있고 그랬죠? 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그렇게 해줄 걸 나 믿어 이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빌레몬의 신앙을 이렇게 비추어 보건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믿음은 좋은데 목회자와 뭔가가 안 좋은 관계, 불순종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
아유, 목사님, 지난주에도 주의종에게 순종하라고 하더니 또 같은 말씀이네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거부 반응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거부 반응 없이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알아서 목사님께 순종하자라고 해도 거부 반응 일으키지 않고 잘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 나는 네가 주의 종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실족해서 신앙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순종의 대상이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다시 얘기해보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목회자는 엄밀히 말해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알아야 앞으로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살면서 정직하게 욕심 버리고요, 좀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얻게 될 기득권도 내려놓고 오직 성도의 영혼을 구원해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입장에서도 마음을 비워야 성도가 목회자에게 진짜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목사님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목사 그러면 좀 그렇게 보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처소에서 따라할까요? 목사님, 네, 그렇게 부르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안하니까 어떤 분들은 주의 종님 해가지고, 종이면 종이었지 또 님은 또 뭡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원래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러한 용어,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이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구약 시대에 주의 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구별된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중보자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에 대한 의식이 천주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설립됐지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35년, 40년, 100년, 200년, 300년, 그러다 BC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없어진 겁니다. 온갖 로마의 국교였던 태양신, 제우스신, 아데미 여신, 헬라의 아데미신, 모든 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불교보다 더한 천주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갖 잡교가 천주교고요. 그러다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지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해서 리폼 처치, 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드디어 1517년 이후에 구체화된 거예요. 그 전에 천주교는 계속 천주교로 나갔는데, 천주교에서는 중세 시대에도 천주교 이 목사라고 안 하고 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제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 사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성직자와 성도가 계급이 생긴 거예요. 성직자는 주의 종이고 성도는 레이먼 해서 그냥 평신도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만인 제사장,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의 개념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제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로 바뀌고, 그 예배 때에 이제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주의 종인데, 목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페스터,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는 내가, 바울도 나는 내가 21절 말씀에서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나는 내가 순종할 것, 그 순종을 얘기하면서도 주의 종이라는 말이 빠졌다 그랬죠. 빌레몬서 1장 21절에서 뭐예요? 나는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서도 결국은 한국교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통해서 잘못된 것 가지고도 막 순종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계급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도 앞으로는 주의 종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가 순종하고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으로 부를 때 그 목회자의 기능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그 기능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의 기능적 측면을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하는 것 같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서 목회자가 목회할 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자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가족들 전부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님 자녀들이 뭐 웬만하면 다 장로님, 뭐 또 권사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마치 유언처럼 97세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목사님과 적이 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라. 정말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보니까 지금 상황이 되면 하실 것 다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 기대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복 있는가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적이 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목회자에게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종에게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본문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먼저 목회자를 기능적 측면에서 바울도 한 번도 주의 종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되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다 앞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 주의 종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쓴 거예요. 목회자의 기능이 뭔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자도 이런 모습의 기능을 차질 없이 감당해야 되고 성도도 이런 모습의 목회자를 기대해서 그 목회자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잘 순종해서 그래야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주의 종의 기능이 뭔지 목사님들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고 봉독하면서 목회자의 기능이 뭔지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찾아주세요. 각각의 가정에서 봉독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읽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자,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목사님은 주의 종이 아니라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기능이 뭔가 보십시오. 두 가지 찾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는 자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기능. 앞으로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두 가지 기능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고 잘 수행해지는 이 두 가지 기능 앞에 성도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목회자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는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어디 교회를 다니면서라도 앞으로 목사님에 대한 기대 또 목사님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로 인식되어져야 되고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목회자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라고 그랬는데 일러주는 자라고 그랬는데 일러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줘야 된다. 그럼 일러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알아서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준다라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왜곡 없이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인식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하나님 대리자가 돼가지고 군림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해주는, 전해주는 자, 이게 바로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목회자의 기능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집중을 위해서라도 성경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성경책을 아직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꼭 준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오순절 날에 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120명 문도를 중심으로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해.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근데 이것은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려온 거예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40일간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본문의 저자 누가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꿈꾸었던 교회, 설립하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태동, 교회의 창립을 선언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꾸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만 강조하는데 사실은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예요. 이 모임 되기 전에 교회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뭐냐면 그래서 마가의 120명이 모인 그 단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교회라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교회의 창립입니다.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 창립 멤버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모여 있는 사람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해서 각각의 각처의 처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교회가 만들어졌죠? 드디어 오늘 생각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바로 2장 14절에 드디어 보십시오. 2장 14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에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성경 요엘서를 통해서 지금 때가 제3신이 그다음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즉 구약의 성경들을 끌어들여서 이 베드로가 교회에 설립된 교회, 창립된 교회에 최초로 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지 말고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통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한 혹은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네, 그래서 그 대신 가르쳐질 때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 나오죠?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구주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생명의 구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신자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이면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인구의 수가 3만 명이 채 안 돼요. 그 중에서 3,000명이라고 그랬죠? 저 유대인들의 계수에는 여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못돼도 10,000명은 되는 거예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3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또 조금 내려가 볼까요? 4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여기 나오죠?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몇 명입니까? 2만 명, 아까 3,000명, 2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듣는 무리의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의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우리 주품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그것이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본인이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면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 예언, 능력, 병고침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결론이 뭐예요? 맨날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소송과 여러 가지 교리 문제, 음행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는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지. 말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혼자 잘났다니까요. 제대로 보면 아니 제대로 뭐 혼자 기도했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기도 많이 한대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게요.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 주품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이 사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또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욕심 버리고요. 오직 우리 성도들 맡겨준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강한 신념을 가지고 목사님도 다 내려놓고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떤 모습 이것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약 2만 명 가까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럴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이것을 알자는 거예요. 봤더니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일러주는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의 순종인지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됐죠. 이 말씀에 보면요. 자,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 거. 그 이유는 저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큰 권능, 두 번째는 증언, 세 번째는 큰 은혜, 다음 절에는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모습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 무언가를 아주 잘 설명한 내용이 저 본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목회자로서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목사님들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해서 첫 번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증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구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는 말씀을 증언하는 자. 여기까지 나갔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witness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목숨 바치고 말한다. 이런 뜻이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러한 뜻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 증언이라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은 아페티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회자는 아페티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페티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해준다. 우리 한번 각자의 초소에 따라할까요? 앞에 뒤둔. 이게 우리말로는 증언으로 됐는데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잘 받아서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없는 거예요. 뭐 배달 사고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뒤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사감을 집어넣어서 성도를 전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저 텍스트에 있는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앞에 뒤둔이라는 건 받아서 전해주되 그냥 무의미하고 무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까 증언이라고 하는 위트니스라고 하는 건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화하고 익히고 적용하고 깨닫고 발견해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확신 있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들 다른 건 부족해도 그래요. 뭐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래서 책도 좀 읽고 참고하고 많이 해서 충분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해 주는 거. 이것이 앞에 뒤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말씀을 증언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 11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도요,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죠? 그 말, 디모데전서 4장,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르치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치기 전에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읽은다고 그래서 그냥 연구도 없이 그냥 쭉 읽어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쪼개고 분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가르치는 자, 목회자는 가르침에 전념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충분한 말씀 연구,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 이것이 목회자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그건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지 오늘 우리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물론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서평학노회 9월 달에 우리 노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앞으로 제가 노회장으로서 앞으로 목사님들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 엑스트라적인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고 은혜 받고 확신해서 그 말씀을 성도에게 전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결론 3장 16절,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3장 16절, 17절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16절 말씀에서 먼저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정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자식인지, 마귀 새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종종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이렇게 종종에 나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 새끼입니까? 한번 생각해 표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또 이것뿐만 아니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가르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앞에 14절, 13절, 14절 가보면 뭐냐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부탁을 하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전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 성경을 알았지만, 그러나 앞에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은 충분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진짜 목사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한테 바라는 것도 그것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내가 위로나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교회, 제가 그러지요.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제대로 풀어서 제대로 가르쳐서 텍스트에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 이거에 전념해야 돼요. 단 하나님 말씀을 늘,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설교하기 전에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뒤집지 않는 전병, 부침개 있잖아요.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타잖아요. 뒤집지 않는 전병이잖아요. 그런 설교가 되지 않도록 또 뒤집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해보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 없이 성도에게 전달을 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여러분도 목사님한테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비유나 맞추고 여러분 마음이나 좀 평안하게 해주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서 말씀을 증언하는 것, 아페티툰이라고 하는 증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말씀을 증언하는 것, 아페티툰, 충분히 연구해서 증언하는데 그냥 증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뭘로? 권능은 권능인데 큰 권능이에요. 큰 권능이 뭡니까? 여기서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dynamis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네, 성령의 능력. 그래서 그저 목사님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을 그냥 전달해주는 그러한 의미 없는, 느낌 없는, 영성 없는 설교가 아니라 거기에 충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목회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40일간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분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주의 일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가만 기다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 1장에서요. 사도들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있을 때 이스라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예.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나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고 그랬죠. 6절에 떠나지 마는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세요. 큰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는 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 나오죠. 아까 증언 나오잖아요. 정말 아페티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40일간 아니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을 교육했던 머리의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충분하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종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좋은 양육을 받게 된다. 성도가. 그럼 이것이 뭔가 봤더니 4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과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종이 성도를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페티투는 해야 되는데 그냥 아페티투는 하지 말고 기도는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들도요.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근심거리 되지 마시고요. 걱정거리 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듣고 그랬죠?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했잖아요. 목회자가 무식해서 성경을 해석 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면요. 자기의 사감을 집어넣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도들 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목회자는 사명감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아까 단어를 보자.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큰 권능 얘기했죠. 부활을 증언, 말씀을 아페티투 하는데 큰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달했더니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게 무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능적 측면에서 주의 종처럼 막 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굴림해가지고 성도들 막 주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막 윽박질러가지고 불순종하니까 그런 저주를 받았지 이렇게 해서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대로 전달할 때 무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과연 그 목회자를 제대로 주의 종이 아닌 목회자로 인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볼까요? 그 다음 절에 큰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큰 은혜의 내용, 큰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해서 큰 권능으로 전했더니 성도들에게 큰 은혜,
다시 말해서 그 은혜의 모습이 뭘로 알 수 있냐면 큰 변화로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정말 은혜 받았는지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저 변화의 모습이 뭔지 아시래요? 돈입니다. 돈의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꾸 이 돈의 문제를 넘지 못해서 11조의 문제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가 양심에 거리껴서 신앙의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 바로 사도행전 4장 그 앞에 보면 자기의 집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 앞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하잖아요.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겁니까? 있는 것도 못 하는데요. 아까워서. 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거 못 쓰는 거거든요. 못 써도 끝까지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을 못 쓰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땅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이게 큰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큰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본인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든지 잘못 믿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정말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이 있으면 큰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요, 이 조슈아 이 집부가 쓴 책입니다. 이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 책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이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책이 하나가 바로 저 환대와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 내용은 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우리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환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우리 주님이 차별 없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게 얼굴을 보시고 내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환대를 입은 자, 말할 수 없는 환대를 입은 자들은 값싼 구원의 능력으로 만들지 말고 나 또한 환대를 입은 사람답게 이 타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고 약한 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혼자만 교만해지고 자꾸 문제가 있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만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혐오와 배제, 저는 이 두 단어에 요즘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저기를 좀 담아놓고 싶어요. 혐오와 배제. 우리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아니 저 사람,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말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혐오, 배제, 개독교라고, 어떤 사람은 또 말독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독교는 좀 알아듣기, 말독교는 뭐냐고 하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말로만 사랑 은혜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복음적인 거 하나도 없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개독교가 말독교, 개독교, 말독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에 대한 어떤 모습,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AD 35년이라고 봅시다.
이때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습이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밖에 내놔서 아이를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로 AD 35년대에 로마에서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밖에 내놔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여아들을 거둬서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키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문둥병자들, 전염병자들, 죽으면 누구도 자기 가족들도 시체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고름이 찔찔 나는 그러한 문둥병자들의 시신을 처리했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버림받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자들을 다 거둬들였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티 기독교, 기독교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주의자였던 쉘수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 그렇죠? 헬라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쉘수스. 여러분도 이 서양 철학사에 보면 셀수스가 나오잖아요. 그 셀수스가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가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기독교는 그래요. 이신칭의 교리에 의해서 지기들만 구워 넣는다고 그러고 지기들만 좋다고 그러면서 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저 기독교인들 잡아와 그랬는데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가서 느낀 거예요. 있는 재산 뺏어올 재산도 별로 없는데 다 팔아서 병든 자, 약한 자,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셀수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인들도 철학자들도 지성인들도 도대체 할 수 없는 대안 없는 미덕을 기독교인들이 실천하고 있다.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적 입장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큰 은혜의 모습,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내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 갖다 팔아갖고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변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에서 정말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2장 41절 말씀에 여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3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아페티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목사가 성경을 왜곡해서 전달해주면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전달해서 큰 권능으로 전했더니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큰 변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방인들과 합치될 수 없었어요. 메대인, 바데인, 각속에서 다 모인 사람들, 아랍인들 다 모여 있고요. 애굽 사람들 다 모여. 그런데도 그들이 서로 교제해요. 근데 그 교제의 근거가 뭡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커피 마시면서 빵 먹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떡을 떴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성찬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제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보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고 은혜 받은 모습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큰 변화의 모습이라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환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또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볼까요?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주의 종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것은 공포, 테러가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나타나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것 띄어서 나보다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성도들 정말 많아요. 신앙이 들어가고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들에게 통용하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볼까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요. 보세요. 큰 은혜는 큰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 보다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서 툭 하면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이것도요 아직 큰 은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려고 그러지요. 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생각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보세요. 큰 변화, 찬송의 입술. 집에 있으면서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 여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주의 종이라는 생각은 지우시고요. 우리 목회자, 이것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왜곡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잘 전달해 줍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뭐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큰 은혜 앞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요. 우리 개독교, 말독교 만들지 맙시다. 인격적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내가 큰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지요. 왜 이렇게 기도해서 나태해집니까? 왜 툭하면 예배 빠집니까? 코로나 핑계대면서 왜 자꾸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품교회 앞으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